안녕하세요. 찐출세TV입니다. 오늘은 능엄경의 제1계율인 음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나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내가 계라고 이름하는고? 만약 모든 세계의 육도중생들이 그 마음이 음란하지 않으면 생사가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중생들이 모두 음욕으로 인하여 성명을 결정함으로 생사에 얽매이는 것이다. 만약 요괴가 말라버리면 나머지 바탕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이 음란하지 않고 그 마음에 살생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마음에 도둑질할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은 모두 생각으로 하여금 계율을 범하지 말도록 하신 것이다. 내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진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거늘 음심을 제거하지 못하고서는 진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지혜가 많아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음욕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마도에 떨어지리니 상품은 마왕이 되고 중품은 마신이 되고 하품은 마민이 될 것이니 저 모든 마들도 역시 무리가 있어서 각각 스스로 무상도를 이루었다고 하느니라. 이 말씀은 10가지 악을 모두 다 가볍게 범하는 중에서 음사가 가장 심한 것을 말하고 하니 마도 역시 지혜가 많음으로 선정을 닦지만 음욕을 끊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음심을 가지고 선정을 닦으면 반드시 이러한 무리에 떨어지게 된다. 진로는 팔고이다. 내가 멸도한 뒤 말법 가운데 이러한 악마가 세상에 많이 번성하여 음욕을 탐하여 널리 행하면서 선지식이라고 말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애욕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여 보리의 길을 잃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말세의 중생들이 바른 법안이 없어서 마의 현혹을 받는 자가 많으므로 미리 이에 대비하고 경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한 것이다. 다만 요괴만을 탐하여 함정에 떨어지는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을 요괴의 구덩이라 한다. 아나나 내가 비구들로 하여금 음을 끊고 도를 깨닫도록 가르치겠노라. 왜냐하면 음욕을 여의고 적정하게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니 만약 열애의 무상보리를 올바르게 수련하는 법을 만나게 되면 근기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모두 다 불과를 이룰 것이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한번 무리든 습기는 만겁을 지나도 소멸되기 어려우니 만약 탐욕을 행하여 음탕하게 사는 것보다는 계를 지키면서 정결하게 죽는 것이 낫다. 육아에 이르기를 음행에는 6가지가 있으니 남녀가 함께 어울리는 음행, 동성끼리 하는 음행, 손으로 하는 음행, 느낌으로 행하는 음행, 축생과 행하는 음행, 꿈속에서 행하는 음행 그것이다. 비록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보리를 깨뜨리고 잃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가령 크게 수행하는 사람이 10년 내지는 일생 동안 계를 지키며 공부를 하다가도 망령되게 음사를 지으면 지금까지 한 공부가 남김없이 다 새어나갈 것이니 그러므로 누진통을 이루지 못하면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직 이 누진통 하나가 불법의 가장 큰 기본이므로 금강반야경에서 먼저 발심한 자로 하여금 사심을 항복받도록 한 것이니 만약 한 털끝만큼의 요괴가 있다면 만에 하나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금강반야는 형상은 없으나 능히 식신을 억제할 수 있으니 성은 허하고 명은 실하기 때문에 실한 것을 채취하여 허한 것을 보충하여 식신이 날아가지 않게 하면 보리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니 오묘함이 마음이 마치 태어와 같이 비움에 있기에 색과 공을 다 잊고는 잊을 것이 없다는 것까지도 다 잊어야만 비로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요괴가 넘쳐 흐르는 잔은 끝내 얻지 못할 것이니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등이 무시로부터 무명의 요괴로 인하여 본성을 가리우고 흔들어서 모든 망상을 일으켜서 진경을 반연하여 몸과 입과 뜻으로서 여러가지 죄악을 짓고는 삼도에 떨어져 사생에 윤회하여 벗어날 기약이 없으므로 열애께서 이것을 가엾게 여기시어 계율로서 가르치시어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탐진치의 엉망에서 해탈케 하고 개정의 성인의 도를 닦아 증득하게 하셨으니 진실한 계율이 아니면 지혜를 보존할 수 없고 바른 선정이 아니면 지혜를 기를 수 없다. 옛말에 이르기를 계를 지키지 않고 정예를 닦는 것을 마구니와 외도가 되는 원인으로 삼고 계율을 지키면서 정예를 닦지 않는 것을 하늘과 사람이 되는 원인이라고 하거니와 사막을 함께 정진하여 닦는 자라야 비로소 불자의 일이라 할 것이다. 참다운 계율과 바른 선정은 곧 지혜의 덕을 보양하는 자량이다 하였나니 음란함이 넘치면 몸이 비록 억지로 살아있다고 하지만 계율의 뿌리와 해명은 이미 상실한 것이고 정결하면 곧 몸은 횡사하였더라도 계율의 뿌리와 해명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하였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당연히 먼저 마음의 음욕을 끊어야 하나니 이것을 열애선 불세존께서 제일 먼저 결정하신 청정하고 밝은 가르침이라 이름하니라. 모든 경전에 살생의 계율을 첫머리에 두는 것은 교화를 베푸는 데 있어서 자비를 근본으로 삼기 때문이고
이 경전에서는 음욕에 대한 계율이 첫머리에 둔 것은 참된 수행을 하는 데에는 음욕을 여의는 것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이다. 대개 음욕의 습기는 거칠고 탁하여 묘하고 밝은 것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며 음욕의 습기는 매우 혼미하여 정수를 쉽게 잃어버리나니 생사가 연속되고 참되고 항상함을 잃게 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므로 모름지기 첫머리에서 이를 경계하여 첫 번째로 청정하고 밝은 가르침으로 삼은 것이다. 안하니 가르침을 일으킨 것을 보건대 사술의 더럽힘을 당하게 된 것을 보여주었으며 처음 발심했을 적에 먼저 요괴의 혼탁함을 싫어하였고 3점차에 이르러서도 하나하나 먼저 징계한 다음에 몸과 마음이 묘하고 원만해져서 크게 안온함을 얻었으므로 십신의 초심에서도 요괴가 말라 없어진 다음에야 지혜의 성품이 원만하고 밝아져서 마침내 단계적으로 등각과 묘각의 지위에 올랐으며 모든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방탕함에 빠지지 않아야 맑고 밝음이 생겨서 차츰 육천에 나갈 수 있나니 그러므로 참으로 수행하려면 안으로 마음을 항복받고 반드시 먼저 애욕을 여의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안하나 만약 음욕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 자는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나니 비록 여러 겁을 지내더라도 다만 뜨거운 모래라고 이름할 뿐이다. 왜냐하면 이는 밥이 되는 근본이 아니고 자갈과 모래로 밥을 지으려 하기 때문이다. 본질이 아름답지 못하면 구하여 바라는 것이 헛수고일 뿐이다. 네가 음란한 몸으로 부처님의 묘가를 구한다면 비록 묘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음욕의 근본이다. 근본이 음욕으로 이루어져 삼도에 윤전하면 반드시 해탈할 수 없을 것이니 열애의 열반을 어떻게 닦아 증득하겠는가? 이른바 금으로 그릇을 만들면 그릇마다 다 금이고 흙으로 그릇을 만들면 그릇마다 다 흙이므로 시가 되는 행동은 삼가지 않을 수 없나니라. 안하나 반드시 음란한 기미를 제어하여 몸과 마음에 모두 끊어버리고 끊었다는 성품마저도 없어야 부처님의 보리를 가히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참되게 수행하는 자가 먼저 계율과 선정을 닦아서 지성으로 참회하고 소원하면 반드시 명사가 감응하여 묘결을 구전하여 줄 것이다. 만약 모든 비구가 먼저 탐욕을 버리고 가래까지 제거하여 경계를 대하여도 무심하고 여여하게 움직이지 않고 영원히 생사와 윤회의 근본을 끊으면 부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이 사람은 불법을 능히 믿고 이해하여 보리의 위없는 지혜로운 깨달음을 깨닫게 되리라. 나와 같이 이렇게 설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이라 이름할 것이요 이와 같지 않은 말은 곧 파순의 말이니라. 여여는 스스로 그러함이 극진한 것이다. 요괴를 다 없애지 못하면 대도를 얻기 어렵다. 신만 있고 해가 없으면 무명만 더해지고 해만 있고 신이 없으면 사견만 늘어날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한 연후에야 닦을 수 있고 증득할 수 있으니 정성스럽게 가슴에 새길지어다. 파수는 마왕의 이름이니 삿된 법을 닦으면서 바른 도를 해치는 자이다. 이상 능엄경의 제1계율인 음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욕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 자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간직하셔서 찐출세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